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나는 저렇게 출장 많은 목사님 처음 봤다. 저도 이렇게 출장 많이 가보긴 처음입니다. 11월에 다른 곳에 설교하느라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기쁨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한 번은 시장을 가다가 엄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작은 아들을 잡고 가죠. 작은 아들을 잡고 큰 아들은 잘 따라오기 때문에 가느라고 다른 거 보느라고 애는 안 따라오고 엄마만 가게에 들어갔어요. 잘 따라왔으려니 했는데 보니까 가게에 아이가 없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이는 벌써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서러운지. 제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고양이가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도 계속 따라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길가에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고양이가 얼굴에 시커멓게 묻어가지고는 뭘 찾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데 제가 뭐가 없어요? 엄마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애틋했죠. 바쁜 길을 가는 길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엄마 고양이만 있었어도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은 안 들었을 텐데 엄마만 있었어도 이 고양이의 눈빛은 달라졌을 텐데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 모글 스키라는 스키 제목의 한 동양인이 출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동양인이라서 우리도 주목을 했었죠. 그가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따면서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터비 더슨입니다. 터비 더슨이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김봉석입니다. 터비 더슨하고 김봉석 완전히 다르죠. 근데 더슨이 위대한 이제 명예 헌당되고 명예 헌당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가 1978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범일동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미국 콜로라도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시절들을 보낸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고 인생의 돌파구로 스키에 매진했어요. 스키에 매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겁니다. 딴 후에 세상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동메달을 딴 다음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됐죠.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의 친부모를 찾고 싶다. 그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자 터비 더슨이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친부모를 찾고 있다. 급 기사가 막 타전이 됐죠. 급한 기사가 속보가 타전이 되고 그가 사실은 어려운 한국을 떠나서 부유한 민국에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도 어려서 부모를 이별하고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비 더슨이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부모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모두가 와서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없던 도슨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너무 많아졌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 모두가 부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진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슨이 명예하고 이익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조금 어떻게 편승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슨이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자기가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나옵니까? 나오지요. 딱 한 사람만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모예요. 일치하는 사람. 혹시 누가 도슨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도슨, 아무르면 어떤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야? good people. 저 사람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하고 부모처럼 가족처럼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 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도슨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하고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뭐라 그러면은 이거를 믿든지 저거를 믿든지 다 좋은 거지, 좋다고 믿는 거지, 믿어가지고 나쁜 거 있나? 여러분, 넉넉한 말 같고 좋은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앞에 이야기처럼 똑같아요. 아무나 가족처럼 살면 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아무나 내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엄마는 왜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아끼는 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보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면서 밤새워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부가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 코 봐라. 장동건이 저리 가라네. 요즘 사람들이 장동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동건이 저리 가라네. 여보,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이목구비가 어쩜 이렇게 뚜렷하지요?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부가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합니까? 뭐 코가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자라봐야 알지.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흐릿한 사진만 보고도 어때요? 좋아서 어쩔 줄은, 이거 보면서 이 사진이 하루에 몇 번 봤을까요? 보고 또 보고. 아마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배가 불러감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에 아이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처럼 기술이 좋아도 간혹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 낳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생명을 준 분이 우리 아버지죠. 우리의 부모님이죠.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아니면 그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할 만한 분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식학교 행복반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이름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 누군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런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1969년 7월 16일에 닐 암스트롱이 탄 그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오후 10시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인 이글호가 달의 고요한 바다 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러고는 6시간이 지나서 암스트롱 선장과 올드린이 우주복을 입고서는 달 표면에다가 역사적인 발자국을 찍었죠. 그때 암스트롱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위대한 도약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주 개발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 멀리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계획하시겠어요? 계획하죠. 그냥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달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우주선이 발사하는데 우주선 발사하면서 뭐 하냐면 우주선 발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카운트다운입니다. 카운트다운 하죠. 10, 9, 8, 7 카운트다운 합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안 하고 출발하는 우주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고 그 정확한 시간에 알맞은 힘으로 계획된 궤도를 따라서 날아가야 가기 때문에 카운트다운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계산을 하죠. 이 우주의 궤도를 만들기 위한 노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암스트롱이 달에 한 걸음을 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계산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주인의 한 걸음보다도 더 위대한 걸음을 내디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걸음을 디디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한 우리 교단에 그려놓은 훌륭한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의 삶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표되어 있고 그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내려왔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시간표에 따른 일인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길을 잃은 인류예요.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길에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것은 나이들은 많은 죽어가는 나이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 문명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는 왜 죽습니까? 대답은 뭐라 그래요? 죽으니까 죽지. 맞아요? 왜 숨을 못 쉽니까? 뭐 이렇게 먼저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세포가 노화되고 어느 지점이 되면 죽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세포가 왜 노화되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것이 대답이 될까요? 아니요. 정말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 누구? 인류의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가 한 혈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한 혈통인데 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한 조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죠. 대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찰을 끊는 동물이 뭘까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노새입니다. 노새. 여러분, 노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군요. 노새? 그겁니까? 이 노새는 암말하고 숫당나귀를 교배하면 중간 잡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농경용, 운반용으로 개량된 종자입니다. 이게요, 말보다 피부도 더 탄탄해요. 발굽도 튼튼해요. 말은 발굽 문제가 있거든요. 편자 맨날 갈아줘도 복잡합니다. 질병에도 강해요. 저항력도 있어요. 힘도 좋아요. 이 크기가 작은데도 체력도 좋아서 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 보세요. 참을성도 좋아요. 자,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후손이 나오지 않아요. 종과 종이 섞이면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 요즘 섞어 놓잖아요. 요즘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라이거 나오죠. 와,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사자 닮았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닮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나와요? 후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법칙은 뭐예요? 종이 다르면 대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피부나 모양새가 다른 것 같지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결혼하든지 백인하고 결혼하든지 황인하고 결혼하든지 아이를 낳아서 섞인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무조건 자손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조상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개연성이. 그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계획은 어떤 것이든 거기에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어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 아이가 수술대에서 수술을 기다려요. 이 보여주기 힘든 장면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놀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귀찮고 답답하고 하고 싶죠. 새겨 듣지 않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과 재미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와도 자기가 그런 큰 사고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순종의 표시로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의미로 그것 하나만은 손대지 말아라.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내 말을 어긴 것이 되고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와서 말을 걸었죠. 말을 걸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안 죽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흥미가 당겼어요. 흥미가 당기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그 인류 최초의 부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계산하고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나는 내용이고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죽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표예요.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계획표입니다. 뱀에게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슬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이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이길 구원자를 보내시는 원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예요? 우리가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자에게서 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죠. 4대 성인 그러면 누굽니까? 뭐 공자, 석가, 뭐 마오미,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반열로 나요.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분만큼 뛰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세요. 메시아시는 그분은 선한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사명이 있는데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것인가? 너와 나를 위해서 흘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러 오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묘사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종교들을 보지만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부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담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늘 정부의 약속의 표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계획을 공개하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돌아가신 것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함이죠. 우리 함께 잠깐 그분의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함께 대주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외롭고 속절없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의 구렁텅이를 넘어서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광산에 700m 지하의 광부 33명이 고립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갇혀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묻혀버린 것인지 끝나버린 것인지 그렇게 시간이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찾고 아들을 찾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그들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구조팀과 연락이 닿은 지 17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그들이 죽었다고 판단했었지만 칠레 정부와 가족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모두를 찾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그들은 갇혀 있었고 48시간 동안 2스푼의 음식과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 버텼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목전에서 삶의 끈질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비관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들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곧 찾으러 올 거다. 너희 염려하지 말고. 이 놀라운 신념과 지혜가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죠. 이제 칠레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들을 구해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미 무너진 땅이기 때문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수 철제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광부를 한 명씩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조물이 설치되었지요. 구조대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도 이 땅속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구조대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긴장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꼭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2010년 10월 14일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22시간 만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칠레 대통령이 그들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반겼지요.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절로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구원을 행복해했죠.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광산이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갇힌 자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구조를 받았지만은 그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또 그런 것들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캡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말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 열정보다도 더한 열정으로 온 하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저 온 하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하늘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조대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지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시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그대로의 일들을 이루시죠.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터비 더슨이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적을 다시 만들었겠죠. 호적을 다시 만들었죠. 여러분이 얼마 전에 받은 침례도 그것과 같습니다. 호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호적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내 가족의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고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을 능가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느새 없어지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칠레 시민들보다도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